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은 이제 요셉이라는 관한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오늘 보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시간이 온 거예요. 최고의 고통의 시간이 왔죠. 그의 아버지 야고보로부터 요셉은 어땠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했어요. 귀족의 대접을 이렇게 받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뭐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차를 타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운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됐을 때 사실은 요셉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최악이 될 수 있느냐? 그야말로 좌절하고 원망하고 엄청난, 여기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30냥에 팔려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노예된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였느냐면 이 노예 상황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집중하는 영적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도, 어떤 형편에 가서도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엄청나게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나만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간 가집시다.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 비록 노예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아멘.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일단은 어디서 빠져있느냐? 눌림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뭔가 누르고 있는 눌림. 비록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은요, 이미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요셉은 뭐였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자꾸 이런 충만한 시간을 가질 때에 나를 누르고 있는 눌림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벗어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입니까? 이런 어떤 가난의 환경,
또 이제 외로움의 환경, 또 여러 가지 배신받았다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외롭다,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노예다,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열립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내 마음에 이게 생깁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 저기서도 한번 해보자. 안 돼? 저쪽 가서 한번 해보자. 자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작도 안 하고 다 포기합니다. 안 돼. 아이, 할 수 없어. 아이, 안 돼. 그런데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자꾸 뭐 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분명히 뭐였냐면은요, 히브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요셉이 팔려간 집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썼어요? 이집트 언어를 쓴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언어에 참 능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노예로 썼으니까. 그런데 노예도 어떤 노예였습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노예였습니다. 점점 올라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서,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고 가정부 역할을 하는 그런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럼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가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어가 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언어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언어, 이중언어, 삼중언어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이 특별한 지혜가, 그래서 제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늘 바라보니까 요셉에게 이런 언어의 능력의 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의 최악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최악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이 지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밭과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이 미친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 6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체험해버린 겁니다.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구나. 아멘.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완벽하게 노예가 됐지만은 여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었더라.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총무가 됐다면은요, 지시하는 어떤 이런 지도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뭐 합니까? 살림하고 경제를 돌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응답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승리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데 두 번째 또 뭐가 옵니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요셉이 어떻습니까? 용무가 너무 뛰어났더라. 참 인물이 멋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냐면요, 나는 바른 길을 가는데 옆에서 오는 차가 나를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식이라. 요셉은 바르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길 건너오는 차가 요셉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석을 찾아보고 언어를 찾아보면은 보디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시 이렇게 표현해서 황관으로 하면 내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가정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이러면서 왕의 모든 걸, 경제를, 정치를, 이런 것들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냐면 부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합니까? 자신의 위치에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정에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것 채워줘야 돼요. 특히 어릴 적에. 아멘. 어릴 적에 가정에서 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애들이 다 보고 다 배워요. 우리 시안이 삿돌도 아직 안 됐는데요, 스마트폰 보면은요 이럽니다. 손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돌리고 밑으로 내리고. 걔 말도 못하는데 다 눈치가 백단이라 다 배워버려. 금방 배우고 금방 따라합니다. 금방. 이거 보면서 야, 애들이 집안에서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구나, 다
듣고,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익힐 때 수없이 말하는 거. 태어나서 1년 동안 엄마가 수없이 말해주는 거. 엄마 반복하면서 엄마, 반복하면서 엄마 하니까 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반복하면서 예수님, 반복해서 예수님, 얘가 제일 먼저 예수님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엄마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보고 다 배우고 다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많은 사랑과 이해와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가정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그런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처가 자꾸 눈짓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요셉이 뛰어난 사람인지요, 참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급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디발의 처가요, 날마다 눈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무도 없어. 요셉과 보디발의 처 꽉 붙잡고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처가 얼마나 이렇게 간사합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야, 이게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온 집안에 소문을 낸 거예요. 이야, 여러분요, 참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잘 보세요.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심히 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감옥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감옥까지. 그래가지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이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 당시 이집트 법에 의하면은 종이 주인의 어떤 아내를 겁탈하다 걸리면은요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 즉시 사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형을 하지 않고 뭐 했더라?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보디발도 이 자신의 부인의 행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 아내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보디발은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요셉의 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지,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법에 의하면 무조건 사형이라니까요. 무조건 사형.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둔 거예요. 어느 감옥에? 본인이 다스리는 감옥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디발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간수장이죠.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에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읽어볼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이미 이 간수장도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노예였던 요셉에 대해서 다 들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보디발이 항상 의심만, 보디발의 처를 볼 때마다 저것이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아무리 요셉을 봐도 요셉이 저럴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이 감옥에 가서도 보니까 이 간수장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 안 났겠습니까? 이 요셉 하나가 히브리 사람 이게 소년 하나 와가지고요, 온 집안이 잘 돼버리고 들에 있는 곡식이 잘 돼버리고 잘 되는데 소문 안 나겠습니까? 금방 소문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금방 소문 나요. 요셉이 가는 것마다 손만 대면 막 100배씩 터져버리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 양이 100배, 소를 키우면 소가 100배,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100배, 모든 게 100배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소문나죠. 그리고 깨끗하고 바르고, 이야, 저 인물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처가 건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걸 다 넘어서고 결국은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쟤는 사형하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저는 지금 누명을 쓴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또 요셉을 아주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삶이라는 것은 연결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과거 어떻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늘 가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섯 번째, 이미 감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전 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만큼 요셉에게는 뭐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경제도 잘 다스리고 또 이제 뭐냐면 살림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관계 잘하지요. 경제 뛰어나지요. 또 지도력도 있지요. 근데 그 중요한 것도 뭐예요? 언어의 능력을 더 깊이 가진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런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요, 여러분,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태가 조금만 느슨해져 버리면 악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풀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은요, 내가 만약에 B 쪽으로 갔다, B에서도 그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C로 갔다, C에서도 그 힘이 임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환경 바꾸면 될 줄 알고, 조금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될 줄 알고, 저쪽으로 옮기면 뭐가 될 줄 알고,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딱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 뭐가 있었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자라는.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뭐냐면, 요셉은 자신에게 처해지는 여러 환경이 있는데 여기서 단 한마디도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다음 주에 또 요셉에 대해서 수요일날 보겠지만은요, 참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합니다. 한마디도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아멘. 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이걸 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서 요셉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 하나님이 선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요셉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찾고 구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냐?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적응을 너무 잘합니다. 적응을 가는 곳마다, 노예면 노예로, 죄수면 죄수로, 나중에 다음 주 보면은요, 총리면 총리로. 이제 다음 주 볼 때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바울의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요, 다 목욕을 하고 수염을 다 깎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원래 수염을 기르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수염을 싹 깎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욕하고 수염을 깎고 단장하고, 그리고 옷도 입어요. 옷도 다 어떤 냐면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도 있지 않고 예굽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보디발 앞에, 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면서 바로 연결시켜서 뭐까지 하느냐? 정치, 정책까지 제안합니다. 앞으로 똑똑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꾸며 보니까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고 엄청난 흉년이 올 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풍년을 때 이 쌀을 다 요소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쥐가 들어오지 않는 창고를 잘 만들어서 쌀을 다 모으시오. 이게 보통 전략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응도 잘하지만은 또 다섯 번째,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이요, 이집트어를 다 익혔어요. 또 왕 앞에 섰을 때는요, 이미 이집트어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얘기 많죠? 통역했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 언어로, 왕의 언어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영적 집중의 시간. 아멘. 이 시간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나에게 없는 모든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요셉의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뛰어난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을 늘 24-25 바라보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으로 늘 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